내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짐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주신 주님 해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번금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짐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주신 주님 해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를 도우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오른뼈를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가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가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포네루 포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드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시작이고 복의 주체이시고 복의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잘 보시면 복을 주셔서 다시요.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너도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도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서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족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흐름이 믿음의 족보들입니다. 믿음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흐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복이 된 자들입니다. 복이 된 자. 복자들이 그러니까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의역을 한다면 너는 복이라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내가 무엇을 받았네, 내가 무엇을 받고 많이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형용사가 명사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용사가 존재로. 성경은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형용사가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실현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실현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라는 아들은 복의 실현입니다. 복의 실현이고 복의 실체이기도 하고 또 복의 사실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실체가 이삭이라는 아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삭은 복의 실체이고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기보다 물론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고 믿고 있겠지만 더 원했던 것은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것을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그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죠.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아버지의 기도대로 될 거란 걸 야곱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원하지도 않았고 축복 기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야곱은 그렇게 기를 쓰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를 썼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원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뭐라고요? 이삭은 무엇이 어떤 존재죠? 복의 실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이 이삭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복을 받을 것도 복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머리를 들이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은 어떻게든 복을 받아보려고 머리를 막 들이밀죠. 나도 좀 안수해주세요. 나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머리를 들이밉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아직 복이 안 됐어. 복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신다더라. 그러면 어떻게든 새치기를 해서라도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해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긴 해야 되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기다리면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복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을 바라고 이삭의 축복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한 사람만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을 사모하였습니다. 복을 사모하였고 또 복이 사실화가 되어졌습니다. 이삭에게 축복 기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기도가 자기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드렸고 애를 썼고 자기를 버렸고 결국은 복이 사실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실화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가나안을 얻을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야곱이 그러죠. 27장 36절에 보시면 27장 36절은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 쫓아와 들어왔죠? 야곱이 들어와서 먼저 받아버렸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몇 번 뺏었습니까? 2번 뺏었습니다. 2가지를 뺏었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이 에서에게 빼앗은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뭘 뺏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첫째는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우리 율법에서도 그러죠. 장자에게는 재산을 훨씬 많이 주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데 이것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내 복, 그 다음 뺏은 것이 내 복입니다. 내 복. 자기 복입니다. 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축복. 이걸 뺏어버렸습니다. 뺏겼죠. 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야, 큰 자가 먼저 나온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은 누구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었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큰아들인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와 합력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버렸죠. 복을 두 가지를 다 뺏겼습니다. 에서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받아도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직분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인간적 도덕적의 도적이 아니라 도덕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도적이 아니라 도덕입니다. 도덕적. 도덕적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내가 복을 받겠다.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등치고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은 것은 단순히 사기쳐서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그걸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모세율법에서도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면 5배 이상 갚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속이고 도둑질해서 빼앗은 것은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간절하게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 등치고 속이고 빼앗고 눈물 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다. 이 말은 단순히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뭔가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랍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원래 밭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밭에가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밭을 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이 내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고 모든 재산을 모으고 빚을 내서 내 밭을 사버렸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기치고 저 불량하게 해서 저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다 얻었대. 일반적으로 봐서는 나쁜 사람 같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천국이라는 것을 얻고자 한 자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고자 한 자는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사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등치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천국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등치면 안 됩니다. 빼앗아도 안 됩니다. 속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복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복을 너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했던 것이며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마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가나안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있죠. 기생 라합. 여리고 온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서 온 성이 그 정탐꾼을 찾으려고 합니다. 온 성이 정탐꾼을 찾고 있는데 라합은 정탐꾼을 어디에 숨겨버립니까? 자기의 집 지붕의 3대 더미에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까지 알려줍니다. 자, 여리고성 전체에서 봤을 때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죠.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우리가 라합을 비방한 사람 성경에서 있을까요? 우리는 민족 여리고 성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진짜 배신자인데 하나님은 이 라합이라는 자를 살렸습니다. 왜 살렸을까요?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죠. 살고자 하는 간절함. 또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은 누구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이 유다가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여자를 데려오는데 그 여자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둘째 아들인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네가 동생의 의무를 다 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생각할 때 내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씨를 주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죽이셔버립니다. 셋째, 셀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셀.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너는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라고 말하는데 소문에 이 셀이 다 컸는데 장성했는데 자기를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이 꾀를 냅니다. 마침 유다가 딥나라는 곳, 양털을 깎는 곳에 와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왔는데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처럼 꾸미고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여자를 불러들이죠. 다말이란 사람을 다말인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걸로 취하고 증표로 몇 가지 줍니다. 근데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쌍둥이. 우리 일반적인 정서로 생각할 때 다말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비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그렇게 인정받기 쉬운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라합이란 여자는 자기 민족을 팔아먹을 정도의 일을 했고 다말이란 여자는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일들을 했을까요? 왜 했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예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생명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생명의 책에 올라간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헷순을 낳고 헷순은 람을 낳고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말 자신도 생명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생명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들인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이 된가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조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뭐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대? 하나님이 생명의 족보를 이어갔는데 뭘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그 아들을 다윗의 할아버지를 세우고 뭐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가 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또 세상의 판단으로는 옳지 않는 행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라합이 민족을 속이고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인 것은 분명 비방받아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무엇을 삼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고 그것을 얻고자 하였고 빼앗더라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것. 누구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했다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용 녹화와 줌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이 지금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찬양한 동안 다시 접속하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한 동안에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하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행위는 무엇일까요? 행위가 무엇일까? 다말,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배신자, 사기꾼, 속이는 자, 등치는 자, 빼앗는 자, 배신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행위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과 같은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구원을 얻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유명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외식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율법대로 살아가는 행위만 있었지 무엇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자냐? 왜 이들이 외식한 자들이냐? 행위만 있고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만 하면 구원 얻어. 나는 이렇게만 하면 구원 얻어. 진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 얻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외식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는데 교회만 가면 구원 얻을 거야. 세례 받으면 구원 얻을 거야. 11조 하면 구원 얻을 거야. 내가 봉사하면, 내가 헌신하면 나도 구원 얻고 복을 받을 거야. 뭐가 없어요? 믿음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대인데 뭘 뺏기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뺏는 게 중요하죠. 마음이 가면 다 가버립니다. 마음이 안 가면 벤츠를 갖다 줘도 안 움직이죠.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는 건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고 기준에 정해놓고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었어요. 오, 마음이 없는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요? 믿음 없이 한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또. 믿음이 뭔데? 믿음이 무엇인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없는데 행위만 있는 것. 이래서 외식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행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오지 말하게도 옵니다. 누가 뭐라게도 옵니다. 이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찾고 만나고 싶어서 오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니까 너무 좋아하면 안 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코로나를 비켜나가게 하실 거야.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진짜로 찾고 싶은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받을 거야. 마음에 오니까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움직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없어요. 에이,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구원 될 거야. 주님은 외식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또는 율법대로 행하는 것보다 마음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구원을 얻고자 하여서 하는 행동 자체가 뭐예요? 행위입니다.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잘했네 못했네, 열심히 했네 조금 약했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자체가 뭐예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결국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게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또 민족을 배신해서라도 사회적 비방을 받더라도 행동을 옮겨버립니다. 행동을 옮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배신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행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있는 거죠. 믿음 없이는 행위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갈망함, 그 구원에 대한 갈증이 치솟아 올라 있어야 돼요. 넘쳐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가는데 말씀 듣는데 민그적 들은 것 같고 안 들은 것 같고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냐,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거는 다른 말이고 마음이 없으니까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찾고자 구원이라는 것을 얻고자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얻기 위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이 박혀있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죠. 하나님께 가면 복을 받는다더라.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더라. 이게 마음에 박혀있고 이 박혀진 상태로 움직인 것이, 박혀있는 상태가 믿음이고 움직여버리면 행위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장남으로 아버지 어머님을 끝까지 공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신학을 결정하면서 누구를 배신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배신하고 형제를 배신했습니다. 나는 이게 내가 살 길이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해야만 내가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여버립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얻고자 하는 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야 행위가 나타나고 행위가 나타나야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그럼 뭔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내가 율법적인 것을 11조를 하고 교회를 이런 시국에 교회를 철저하게 나오고 이래야만 구원 얻는다. 이런 것은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자체가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요? 문제입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해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네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만 갖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야고보 사도 똑같은 말 하거든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란 말도 또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이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죠.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니까 맨날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의식하고 홍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맹세하고 교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 행함이 아니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 이게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철떡같이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 철떡같이 믿습니다. 믿고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는다면 누구처럼? 기생 라합처럼, 또 다말처럼, 룻처럼, 야곱처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그걸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얻고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가다입니다. 아가다스가 단수고 아가다는 복수입니다. 목적격 중성 복수.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가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 보이십니까? 좋은 것인데 아가다 쓰면 단수인데 아가다 하면
복수가 됩니다. 복수가.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신다. 아버지는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는 거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뭐예요? 중성. 중성은 영적인 것입니다. 중성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원자에게 영적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다? 영적인 것이다. 하늘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주식 대박도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찾아야 돼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저도 그거 주세요 하고 두드리지. 하나님 저 물질 좀 주세요 하면서 물질 주라고 두드리고 저 건강 주세요 하면서 건강 주라고 두드리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달라고 두드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과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많습니다.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푸뉴마 하기온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것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똑같은 거 말하고 있죠.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적인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 생수, 거듭남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누구죠? 말씀, 그리스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상수훈할 때 더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여야 할 것과 찾아내야 할 것은 성령이며 성령을 주시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이 너희는 악한 자들이야 이거예요. 너희들 자식이 너희에게 뭔가 주라고 하면 너는 좋은 거 안 주겠냐? 그 말은 너희 악한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준다. 악한 자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악한 자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악한 자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악한 자의 속성은 악입니다. 악한 자의 속성은 악이에요. 자신 안에 쌓아놓은 악을 자신 안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내놓는다 해도 그것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말해서 더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에게 뭘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해줘봤자 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더 나아가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늘아버지와 악한 자는 속성 자체가 다르며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어놓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존재 자체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를 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체가 복인데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인데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대박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체를 주셔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온화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도록 해놨는데 실상은 뭐가 되게 해주신 걸까요? 그리스도를 줘서 뭐가 되게 했다고요? 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복이 되게 만들어 버렸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뭐가 되게 만들었다?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믿음으로 나간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복이라고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다면 신약에서는 뭘 주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의 뭐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더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걸 따라가고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리해야 내가 그 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과부인 다말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행위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행위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진짜 잘 믿을게요. 제가 진짜 철저하게 믿을게요. 입술로 하지 않고 뭘로 보였습니까? 행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거 있죠. 단순하게 성경을 알고 있다, 말씀을 들었다 해서는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외웠습니다. 성경 몇 통 했습니다. 성경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졌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되어졌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인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약속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자가 아니라 축복이 사실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야곱이 너는 너의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리요 땅에 기름짐이 하면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걸로 끝나는, 축복 기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졌을 때 구원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야곱이 받은 방법은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은 축복을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을 또 헤맸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복이든 축복의 복이든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 복이 뭐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내가 복 줄게, 뭐 물질의 복, 뭐 문제 해결의 복, 뭐 건강의 복,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복은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지금 신약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죠. 자, 왜 야곱과 예서와 야곱은 이 복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랬죠.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여 야곱이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물질이 많아지거나 문제의 해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대를 이어가는 것, 복의 흐름이 되는 거죠. 대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든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든 아니면 둘 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든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복이 이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냥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자기의 복을 이어갈 그 상속자가 에서가 돼도 되고 야곱이 돼도 되고 둘 다 됐으면 더 좋고 그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장자인 에서가 나의 복을 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에서야 사냥을 해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줄게. 에서에게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는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네, 사기꾼이죠.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잘났고 못났고 이것이 상관이 아니라 그가 나쁜 놈인데 도둑질했네, 사기쳤네, 등쳤네, 뺏었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걸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뭐로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자격이 있음에도 그 자격을 멸시했어요. 자격이 있는데 멸시한 자가 있고 자격도 없는데 찾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이니까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지. 우리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흐름에 그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받을 그림을 그리셨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진짜 남의 다리 걷고 있는 처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남의 다리 걷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곱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온 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룻이 그랬고 다말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사람들의 관점 시선에 봤을 때는 정말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고 배신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복을 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다? 성령,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뭐 봉사 설거지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반주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전혀 거의 상관없습니다. 거의 상관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겁니다. 복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팥죽을 팔아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웃긴 일이죠. 그런다고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된가요?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만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밤낮을 안 가려야 됩니다.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더 찾아가야 되는데 저도 더 찾아야 되는데 남의 다리 긁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 정말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는 찾고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